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건강하게 잘 지나시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12과 교회와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과에서는 우리가 사도들과 율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경 전체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신분과 사명을 가리키는 구절을 한 구절을 뽑으라 이렇게 하면은 그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은 셋째 천사의 기별, 또 세 천사 기별의 결론임과 동시에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사명과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서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 저자는 그 창조로부터 이 마지막까지의 교회를 간략하게 개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교회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담 하와 가족을 우리는 최초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시대를 흘러 노아로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내려와서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고 또 그 사도교회는 중세시대 타락한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개혁이 후퇴하고 또 침체되고 정체될 때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부르셔서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 하는 이 전체적인 개관을 먼저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교회와 율법의 이 주제는 이러한 그 긴 시대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내려온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교회 시대마다 그들의 교회 속에 이어지는 공통된 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교회든지 그 교회는 그 율법을 중심으로 그 율법을 믿고 또 순종하는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교회의 영속성과 또 연속성을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루하루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아담에서 노아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이 교회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시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구약 성경에는 이 교회라는 말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 아담으로부터 또 노아,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민족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이 창조로 부르신 그때 그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과들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 믿음과 순종의 조건을 가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첫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부르심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받은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써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특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아담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시고 자동적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비록 그렇게 했다면 그들이 죄의 길을 걷진 않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약 자유를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품성은 개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품성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에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에는 많은 위험 부담이 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랑은 강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자유의지를 오용함으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또 이 노아를 부르셔서 또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구원의 교회의 맥을 잇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주신 자유의지를 왜곡한 결과 또 오용한 결과로 인간들이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악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 특별히 이 악에 대한 지식을 그들이 알게 됐습니다. 이 악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사단의 품성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악의 장본인인 이 사단의 그 잔인함과 또 그 가혹함과 그 포악함의 결과 또 그로 인한 고통 또 이 관계의 단절 이 모든 고통을 몸소 경험으로 아는 것을 악에 대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악에 대한 지식을 경험한 결과 그들은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파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이러한 사단의 품성을 경험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 쓰라림을 맛보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삶인가? 무엇이 선한 삶인가? 그 기준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모든 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 자신의 그 품성의 사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또는 하나님 정부의 또 우주의 기초다 이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비록 사단이 율법을 가혹하고 무거운 것으로 인간에게 잘못 나타냈지만은 그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 아래 영감의 교훈을 보면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그분은 강제적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시므로 모든 존재로 하여금 당신께 자원하여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의지의 자유를 허락하신다. 부조와 선지자 34. 그래서 인간이 받은 그 자유의지, 오늘 우리도 받은 그 자유의지를 바르게 활용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바로 깨닫고 또 그 율법의 길을 걸을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이 노아 홍수는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을 표상하는 매우 큰 주제입니다.
이 악에 대한 결과를 인간이 체험한 다음 그 이후 인간의 삶은 이 성경 창세기의 말씀처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그 악을 몸소 경험해 보니 그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큰 죄책감과 마음의 잔인함과 미움과 분노와 파괴와 각종 그 여러 상처와 질병, 고통, 이것이 악에 대한 지식을 얻은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1000년간 인간이 살면서 그 악이 인간의 뼛속까지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음을 여기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창세기 6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저 미처 그런 걸 모르고 이렇게 창조해 놓고 보니 그렇게 되어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는 장면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그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든지, 그의 눈은 불꽃 같다든지, 또 그분의 뭐 손가락이라든지, 또 그분의 그 어떤 발은 뭐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든지, 그렇게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그런 무슨 손가락을 가지시고 무슨 이런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형체를 가지지 않은 영으로 계시지만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인간의 모습을 가진 분으로 성경은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이름하여 전문 용어로 신인 동형론이라 이렇게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처럼 때로는 후회하시고 막 근심하시고 한탄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신다, 이런 표현도 역시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그런 감정을 내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의미로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간들이 하나님, 여기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취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그 셋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그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래 이렇게 좀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점점 이 도시로 내려와서 이 가인의 후손들과 교제하면서 결국은 같이 섞이고 결혼하면서 이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순수했던 사도교회가 이 중세를 지나면서 이제 세속과 어울려 세속 권력과 결탁하면서 타락하게 되는 모습과도 비슷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가 정말 타락의 깊은 심연에 떨어진 그 시대에, 정말 온 세상이 악에 잠긴 그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참으로 귀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악에 잠긴 것 같았는데,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그때 성경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죄악이 점점 깊어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될 수 있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죠.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됐습니까? 노아 스스로 무슨 완벽한 삶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모범을 남긴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우리 창세기 7장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이 타락한 시대에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비록 세상의 죄악의 밤은 깊어가지만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도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뿐 아니라 또 우리 엘렌 화이트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죄가 보편화됨에 따라 그것이 점점 더 죄악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으며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바른 편에 선 사람들은 군중도 아니었고 대다수도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협은 겁을 주려는 것뿐이며 결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놀랄 필요가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세계의 파멸과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노아는 무모한 광신자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 이러한 세상의 거짓된 신학과 가르침이 팽배하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노아와 같은 의인, 온전한 사람의 삶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셋째 날 화요일 아브라함에서 모세까지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켜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그 바벨론의 아주 호화로운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건너온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신 것입니다. 너는 내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이런 큰 약속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그 후손 이스라엘이 이제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삶에는 실수도 있고 또 넘어짐도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수는 있었지만은 결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반역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우리가 고의로 반역하고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때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용서받고 일어서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들을 부르신 그 귀한 부름의 목적은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이 용서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구원과 율법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도록 모든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귀한 특권을 그들이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실패함으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신약의 교회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넷째 날 수요일에 모세에서 예수님까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한 민족 전체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율법을 맡는 율법의 보관자 또 율법의 그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랑의 신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7장에는 너희가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너희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나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이나 이것은 알 수 없는 사랑의 신비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는 언제나 믿음과 순종의 응답이 요구됩니다. 아담도
노아 당시의 사람들도 또 이스라엘 민족도 그 믿고 순종하는 길에서 떠남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조건을 불이행하게 되고 또 결국은 그 사명을 실패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약속, 하나님의 이 사랑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부르심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더 큰 빛과 진리를 받은 것이죠. 더 밝은 구원의 길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더 높은 삶의 표준이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품성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열렬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 남은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통해 또 엘렌 화이트의 그 말씀을 통해 자세한 많은 빛들을 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에 갖지 못한 여러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많은 빛을 주신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삶, 그리고 더 높은 품성의 건설, 더 큰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이 실패를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고 또 그들의 그 역사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교회 증언 5권 619페이지의 영감의 교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 공헌한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느 다른 백성들보다 더 큰 빛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표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큰 품성의 완성과 더 열렬한 헌신을 나타내어야 한다. 가장 엄숙한 기별이 현대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우리의 빛은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의 길을 밝혀주기 위하여 비춰야 한다. 자, 목요일 예수님에게서 남은 자손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제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보통 교회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 교회가 탄생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옆구리가 찔리고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여자, 즉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상학적으로는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여자, 즉 하와가 만들어지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피 흘림으로 물과 피가 쏟아지고 여자, 즉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비유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불순종하던 많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참으로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율법을 보관할 뿐 아니라 세상의 삶으로 증거하는 백성의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교회가 그 순수했던 사랑에서 떠나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중세 이렇게 반역의 길로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반전을 시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그 불꽃은 다시 사그라지고 또 그 시작했던 개혁자들의 후손들은 그 정신을 잊지 못하고 또 그냥 그 이미 발견한 작은 진리에 안주해서 머물러 버리고 다시 또 구교로 돌아가는 그런 이 타락의 회귀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진리의 마지막 주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2장 17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그 삶에 온전히 회복하고
이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비의 이 품성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이 마지막 주자인 것입니다.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명들이 어떻게 주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새롭게 주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부름이 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타락한 세상에 절대적 가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삶으로 증거하도록,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에는 항상 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14장 12절에 나오듯이 바로 그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그래서 14장 12절의 이 구절은 재림교의 사명을 가리키는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 또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진리의 조화를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을 또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여러 가르침들과 능력을 약속하신 것이죠. 자, 여기 말씀에도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금요일에 제가 엘렌 화이트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서 세상의 방방곡곡에 경고의 음성을 높이는 그분의 대리자로 나가는 백성을 대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갈보리의 십자가는 말한다. 영혼들의 가치를 바라보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떤 것도 이 사업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바로 이 사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정은 5권 455에서 456, 그 밑에 196, 복음전도 196.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이해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세천사 기별 역시 창조로부터 이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기별이고 구원의 기별이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호소하는 기별입니다. 우리는 이 큰 주제, 정말 교회 그 창조로부터 이 종말에 이르는 교회의 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진리의 정말 이 릴레이 선수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 마지막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각 시대의 여러 실패와 성공의 여러 역사들을 통해 배운 교훈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마지막 주자가 마무리를 잘하면 모든 경기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세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율법을 온전히 삶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감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품성을, 사랑과 자비를 외치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 신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13과 그리스도의 나라와 율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